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그가 왜 이 복음서를 적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이자 메시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왕을 가리키는 약속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1장 1절부터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고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왕을 기억나게 하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심의 이야기는 1장에 나오는 족보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 가운데서 그것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이야기하며 더욱 분명하게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 약속하신 왕이시다라는 증거를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2장에서도 계속 연결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다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서 마태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심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2절의 말씀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약속하신 그 왕, 유대인의 왕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고백은 헤롯을 통하여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관계 사람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기서 헤롯 왕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단어를 쓰면서 약속된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대제사장과 학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서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미가서 5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리고 6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올 왕,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왕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미 1장 22절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2절의 말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는 그 말씀과 함께 바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들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참 메시아이심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인 마태는 그 예수님이 단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세계의 왕으로 경배받으실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2장으로 돌아갑니다. 2장 2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바로 그에게 경배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세 가지 선물을 가져와서 세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통하여서도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는 찬송가 때문에 세 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믿어왔는데 세 사람일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더 강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3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나옵니다. 단지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을 찾았다면 헤롯 왕과 궁정만 소동하였지 온 예루살렘이 소동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집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들을 보고 왜 그들이 이곳을 찾았는가라는 이야기가 전해질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그들은 박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새롭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박사가 아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여기서 쓰여지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메가이라는 단어인데, 이 메가이는 매지션, 그 마술사라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그렇기에 박사이기보다는 마술사, 좀 더 나아가서는 점성술사로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들, 그렇기에 그 당시 별을 보고 점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왕의 옆에서 신하로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별을 보고 왕의 허락을 받고 왔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 다른 가능성은 그 당시 점성술사들은 집시들처럼 때로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또 그런 집시들과 같은 집단 무리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동방 박사보다는 술사들로 그들을 보고 있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왕의 신하보다는 오히려 집시들처럼 점치는 사람들의 때로 보는 그런 부분들이 왜 많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신하였다면, 다른 나라의 신하였다면 헤롯 왕이 분명히 그 헤롯 왕을 찾아왔을 때에, 그리고 그것이 메시아가 날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에 헤롯 왕이 자신들의 씨를 붙여서 베들레헴까지 인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의 사신이었다면. 또 다른 이유는 예수께서는 어떠한 궁정 아니면 어떠한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들은 그 당시 비천한 취급을 받던 목자였기 때문에 이 여기서 말하는 메가 동방 박사들도 어떠한 박사 아니면 어떠한 왕의 신하들이 아니라 그냥 점성술사들, 때를 지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그런 추측을 더 해봅니다. 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는 연극이나 성탄절을 축하하는 그림을 보면 통해서 온 점성술사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을 보는데, 사실은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에 보면 바로 집에 들어가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마구간이 집으로 옮긴 후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아침이 아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동방에 있는 그런 박사들이, 점성술사들이 그곳에 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단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동방에서 온 자들, 누군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바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에게까지도 결국은 그들이 와서 경배하고자 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가의 말씀처럼 다스릴 자 왕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배한 가운데서 동방에서 온 사람들, 그 와이스맨, 그 동방 박사들이라는 오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고 그리고 찾는 가운데서 그들이 드린 행동은 바로 경배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을 때 기쁨으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서 저자인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온 세계를 다스릴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은 온 세계를 다스릴 왕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동방에서 온 점성술사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금 누구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유황은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몰약은 예수님의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를 위해 죽으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마태는 2장 이 말씀 가운데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참되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의 왕이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바로 왕이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 또는 점치는 자들은 예수님께 경배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궁정에 남아있던 헤롯 왕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자신이 있는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사람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사실 그들뿐만 아닙니다. 온 예루살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성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탄생하신 메시아 왕을 경배하러 떠난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자들 뿐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그들만이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들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을 들었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매일 삶 가운데서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어 삶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별처럼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니면 어떠한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때에 동방에서 온 자들처럼 기뻐하며 왕이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정말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온전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